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21절부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었죠. 그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는 은혜로, 둘째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내 공로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내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의롭게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믿음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28절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법이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제물되어 주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내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27절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혹 나는 그동안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헌신, 나의 헌금 등이 내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이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계획이 없는데 내 믿음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내 믿음도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이는 스위치를 올려서 불이 들어오게 가능한 것은 이미 전력이 만들어져서 공급되었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단지 스위치를 올려 연결하여 불이 들어오게 한 것뿐인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이 들어온 것은 이미 공급된 전력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내게로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내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 믿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그래서 끊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경험을 오늘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29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다는 말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말씀의 의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22절에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며 이로 인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대답을 31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말고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더 굳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남의 여자와 동침하지 않으므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도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으로 그 율법을 행동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면으로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의 생명, 이웃의 물건,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을 더욱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제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